네, 오늘은 2022년 11월 2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8번째 달 44번째 파라샤. 오늘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22절 말씀 가운데 한 문맥을, 한 패러그래프를 선택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신명기 1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똑같이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출애굽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이 혼의 생명들, 즉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정체성의 완전히 구분을 여기서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창세전에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분명하게, 특별히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르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육을 죽이기 전까지, 온전하게 죽이기 전까지, 물론 과정 가운데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완전히 클라이맥스,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어느 이후부터는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그 이름이 지워지는 쭉정이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선의 열매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에 들어오는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7번째의 제7일의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 바로 영원한 제7일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선의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천국 시민들, 이들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추수가 끝난 이후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아니면 백보자 심판 그 이전에 이미 멸망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공중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우리의 안에 있는 양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 바로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육신을 컨트롤하고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영이 사는 그럴 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이 말씀을 열심히 내 안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도록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하게 입성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편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